자, 기도합니다. 전도운동 흐름 속에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런 중직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또한 계획을 알며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지금 중직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직자 분들은 진짜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도운동 속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어쩌다가 내가 신앙 연수도 좀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서론부터 조금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잘 몰라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고 중직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하여 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의 종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그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렘넌트들이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신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오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언약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놓치게 돼요. 이 언약이 약 400년 정도라는 기간이 생기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갈렙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끊어졌는데 7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죠. 이제는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성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라기서랑 마태복음 4장에는 또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400년이라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들과 이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정복기를 또 계속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복음이 계속 250년 동안 전달되다가 또 복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회복시키시거든요.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개혁자들 중심으로 계속 복음의 유명맥이 이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부스라든지 웨슬레라든지 무디라든지. 근데 또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여기 계신 중직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래 갈 것도 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올바르게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신앙 고백이니까요. 맞다 틀렸다 할 수 없고, 남들이 교만하다고 해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거는 저는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꼭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운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이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일평생 잡아야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 지금 여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단체, 복음 가진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몰아가십니다. 이 복음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헌신을 했다. 이 뒤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헌신을 많이 하자, 아니면 많은 일을 하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이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면 게 아니야?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좀 세워지게 되면 문제가 올 거란 말입니다. 뭐 가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138 특히 갈보리 언약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의 믿음을 뭘로 붙잡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계속 말씀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고 복음에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 문제가 내한테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중직자분들이 뭐 돈이 잘 벌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이런 때도 이런 것도 올 겁니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죠? 왜냐?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신 겁니다. 단지 가정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 아니다란 말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응답을 쫓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리 돼 있거든요. 요셉이 응답을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리 안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리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중직자분들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응답이 왔다고 들뜰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나는 왜 없고 저 사람이 응답이 있냐? 틀린 것에 눌리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엄청나게 CEO가 되고 돈을 벌고 건축 공부도 많이 하고 가는데 나는 경제가 왜 어렵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진짜 바보입니다. 못 본 겁니다, 그거. 그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물론 경제 있는 사람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경제 있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운동 속에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러면 본론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오늘 말씀은 좀 평생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문제, 갈등, 된다 안 된다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을 하실 때,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갈등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증인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천명, 이것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소명, 이것이 응답으로 오게 돼요. 사명입니다. 자, 이걸 진짜 알게 되면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와 부를 잘 나눠야 돼요. 그 실패할 사람들을 보면은 주를 해야 될 걸 부를 하고 부로 해야 될 것을 주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자, 이걸 붙잡았더니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24응답, 25응답,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자, 어느 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굳이 쓰면 올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자, 내게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계획이 뭐냐? 분명히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고 전도할 사람이 맞는데 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현실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 따위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세계복음화. 근데 현실은 뭐죠? 형들과의 갈등.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감옥. 근데 요셉은 그걸 보고 당연한 응답을 찾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실히 했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겁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분명히 인성도 포함되겠죠. 뭐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왜냐?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필요성과 절대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자, 다 쓰지 않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복의 여정,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복의 현장, 우리 말씀 같이 나눴지요.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감사 속에 뭐가 나오냐, 내 삶의 현장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걸 보고 집중.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치유와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7가지의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냐? 올 아웃입니다. 이제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더니 그때부터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현장이 뭐냐?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위, 아래, 옆에, 그리고 과거 높이, 넓이, 깊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넓이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속에 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옆은, 아래는 뭐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진 않았지만 범죄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전도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불완전하고 가장 밑바닥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all by, 모든 것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5번째로 20가지 전략,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걸 보고 62가지 전도자 삶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 절대 계획을 다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정리를 했을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뭘 찾아내는 거냐? 내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한 도표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옆에 분에게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드릴 겁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시간표인지. 이래놓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뭘 찾는 거냐?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교회의 절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진짜 간단하게 딱 3가지로 말하라면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더라.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만 말했더니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신다. 이 말 좀 오해하면요, 그래 복음 안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맞죠. 근데 이 안에서 나와지는 거지 복음을 아니까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규모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얼마만큼 내가 복음을 잘 알아서 딴 거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진짜 랩런트고 그 복음을 아니까 이제 규모 준비하고
기능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했더니 미래가 나오고 기능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인데 복음을 아는데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집중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능의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더니 나는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그때 당시에 목동 중에 최고로 잘 던졌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최고로 잘 던졌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다윗만보다 물맷돌을 잘 던졌던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로 1등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죠. 다윗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목동들이 물맷돌을 다 던졌어요. 근데 이 작은 기능이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이 물맷돌 막 던지면서 어느 날 내가 블레셋 군대를 처치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블레셋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다윗 분명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능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 하는 좀 기능이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잡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거를 사람 살리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리고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단점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아기가 그 좋은 집에 그 아기를 가진 부모님이 좋은 집에다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 그림을 막 그냥 벽에다가 애들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놓은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 비싼 벽지에 그래 실수해놨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 아이의 실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로 잘못했던 이 그림 위에 덧칠을 해서 그렸는데 완전히 예술작품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말이야. 내 단점조차도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대만의 그 까오슝이라는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일입니다. 보니까 그 어떤 랩런트 하나가 조금 문제 있는 애가 왔어요. 얘는 전도에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보낸 겁니다. 그냥 한번 전도한 데 갔다 와보라고. 얘는 현장에 관심도 없고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한 하루 이틀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더니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 이 랩런트 애가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냐? 대만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얘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아파트에 함부로 올라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면 그 걸립니다 법에. 얘가 오토바이를 한 번씩 타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올라타본 겁니다. 그래서 대만 경찰이 얘를 붙잡은 거예요. 그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전도 캠프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자를 데리고 그 경찰서에 갔더니 이 통역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역자는 너희들 편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편에 있는 통역하는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일반 사설 통역자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돈도 없는데 주머니에 100불 꺼내가지고 1시간에 100불 주고 그 제가 통역자를 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설득시켜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전도하러 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어떤 분이 저를 가만히 본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그 대만 분입니다. 그래서 예 맞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경찰서 오게 됐다고.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질문을 딱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경찰서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갈등을 하면서 이분이 경찰서를 거의 매일 들어왔대요. 근데 한국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온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분 성함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이 저랑 같아요. 진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복음 듣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분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했더니 이 랩런트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저는 랩런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대만에 전도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의미로 사진 한번 찍자요 같이. 그래서 저랑 그 셀카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 단점조차도 어떻게 하냐.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실수인데 연약함인데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연결하는 곳이 증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영원한 걸 가야 되겠죠.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는 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문 열어 가시더라. 그래서 교회에 문제 많다, 이 사람은 단점이 있다, 요거에 집중하면 절대 교회 못 살립니다. 이 사람의 단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정신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유유상종. 이 사람이 단점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현장을 향한 우리 중직자들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현장에요. 병원에 가서 시달리고 병원에 있지 않을 뿐이지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생각 외로요. 좀 이따 제가 금요일 때 좀 말씀드리고 주일날에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다르게 틀리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널려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을 찾아 돕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안 와도 돼요. 이 사람을 문을 찾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앙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잠재의식 속에. 이것이 결국은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영적인 여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조금만 뭘 하는 거냐? 시간적인 여유. 내가 조금만 중심을 들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현장의 나를.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전도를 위한 시간과 내 중심을 들이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현장에 복음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가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도 잘 붙이고 굉장히 사교성도 좋고 뭐 담대하고 이래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붙입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여십니다. 현장에 나를 잡는 겁니다. 현장에 육신적으로도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인 대물림으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현장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 하실 이유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전달하면 돼요. 조금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버벅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지금 아마 남해 사역을 하시나 우리 김종구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우리 랩런트 대회 때 덩치 큰 목사, 그 젊은 친구가 찬양인도 하잖아요. 김현길 목사라고. 그 친구 아버지거든. 근데 이분이 합숙에서 그 간증을 하십니다. 합숙 때마다. 저도 합숙 받을 때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말하면 이럽니다. 그 어느 정도냐? 신호위반 해가지고 경찰이 잡아요. 그래서 뭐 면허증 제시하세요 이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저도 오늘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변명하고 막 어쩔 땐 거짓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김종국 목사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안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경찰이 딱 보고 외국인이네 가라코드라는 말 안 합니까? 그 정도로 말을 못 하세요. 그 이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이분이 간증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을 못 끊었대요. 그래서 뭐 술이 이렇게 채 있는데 류광성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디 다락방을 대신 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단순하냐?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이 술 먹은 거랑 성령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맞지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막 현장에서 막 사람 살리는 응답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랑 싸웠대. 그 사모님도 성격이 조금 급하시거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손톱 갖고 얼굴 끌고 본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손톱 자국이 삼지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지고 피를 좀 닦고 앉아 있는데 류광성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디 다락방을 가라.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랑 하나님의 계획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는 거다. 근데 류 목사님께서 뭘 보셨냐? 그때 부목사님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지사님이었던 김종구 지사님을 현장으로 보냈대요.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랩런트들한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그리고 다락방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지교회 가서 뭐 해야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올바른 현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든 그리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전도랑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독립과 독립 운동은 다릅니다. 그죠? 전도는 전도를 하는 거지만 전도 운동은 전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도로 방향 맞추는 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약간 좀 우스운 말입니다만은 식사를 하잖아요. 생선을 먹어요. 그냥 생선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선 중에 내가 먹고 있는 생선은 가장 복된 생선이요. 왜냐? 내가 먹고 있는 이 생선이 영양분이 돼서 체력이 돼서 뭐하고 연결되냐? 전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도 돼요. 내가 전도 때문에 내가 함께 가겠다.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전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부족하지만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뭘 하자는 거냐? 전도 운동 하자는 겁니다. 모든 문제도 전도하고 뭐가 관련돼 있냐? 내 연약함도 전도하고 뭐가 관련돼 있냐?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전도하고 뭐가 관련돼 있냐? 임직식을 준비하시겠죠? 임직식의 행사가 아니라 이 임직이 전도하고 어디 상관이 있냐? 장로 임직을 하게 되면 사람들 초청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임직날을 D-Day로 삼아서 캠프에 놀러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중직이 되냐?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중직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하자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을 세우셨다.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렸죠. 서론. 이게 맞다면 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 나를 향한 절대계획.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운동 속에 교회가 맞다면 이 세 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각자 맡은 현장 속에서 이제 뭘 찾아내냐? 현장을 향한 절대계획을 찾아내는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는 거냐?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힘을 집약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교회, 똑같이 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뭐 친교 나누고 신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 전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업, 만남을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 같아 보여도 완전한 자요,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끝까지 정복의 현장으로 이끄심을 받을 주역임을 확신합니다. 그 완전한 시간표 속에 우리 중직자를 세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절대계획, 교회를 향한 절대계획, 현장을 향한 절대계획을 찾아 전도 운동 속에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것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